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 옛 선악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경에서는 성적인 욕망을 갖는 것만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런 엄격한 부분은 예수를 믿으려는 많은 사람을 좌절케 합니다. 그렇다면 신은 정말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길 원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신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완벽히 통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지 못할 것이란 걸 알면서 신은 왜 이런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먼저 예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이 삶의 기준이 되었는데 죄는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죄라고 인정됐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가늠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가 없는 의인이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의 생각이 음흉하고 강팍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더러운 위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도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생각한 것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 선언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생각이 음흉하고 강팍함으로 가득 찬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격한 기준에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자신이 경건하지 않고 죄가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세상과 신 앞에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강도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죄인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은 자기 책망이나 자기 비하를 하며 소극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 앞에 당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지만 죄인된 마음을 유지하는 겸손한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신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은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도 개의치 말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은 우리가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신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완벽히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을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신에게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인간이 죄를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순종하려면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순종도 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사람들에게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갖는 오해 두 가지 중 하나는 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경건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실 거라는 착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길에서 깡통 놓고 구걸하는 것이라도 신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저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갖는 오해 두 번째는 신도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소리로 말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듣기 위해 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저차원적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생각입니다. 소리가 아닙니다. 불현듯 또는 갑자기 일어나는 생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알아들어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나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순종하라. 신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